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회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월 우리 셋째 주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는 수능 한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젠가요 막 20도 또 막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 보니까 우리 정선 지역도 11월 기상 측량 이래 최고로 더웠다. 이렇게 어제도 더웠잖아요. 이렇게 더웠는데 오늘 분위기 좀 이상하죠. 내일부터 갑작스럽게 영하 4도 최고 기온이 3도랍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은 왜 이날 어디 간다고 말이죠. 수영에 간다고 그러는데 제천까지지만 하여튼 여러분들도 내일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 추운 날씨지만 그래도 한 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로 아주 이곳은 뜨겁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주일하고 토요일은 집에서 하잖아요. 집에서는 안 되더라고. 집에서는 일단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 그죠? 주여 삼창하시고 합시다. 주여 하면 우리 고양이도 놀래고 뭐 또 둘이 또 서먹하기도 하고 집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오면 제가 여기 음향 담당이거든요. 제가 아주 엄청 소리를 크게 해놓으면 여기서 주여 하는 거죠. 주여 뭐 이러면서 남편 흉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소리 질러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아닌 이상은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이제 목요일은 이제 일반인들 간증 시간인데, 하여튼 여러분 남은 이 목요일까지 단일 기도를 참여해 주시고, 아주 지난 주에는 아주 매 시간 정말 은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혹은 설교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찬양만 보지 마시고 설교 여러분들 계속 뒤에 이 분들이 간증하는 은혜의 간증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묻어 있는, 또 우리도 경험하는, 또 우리보다 더 힘든 경험을 통하여서 승리했던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봐 주시는데, 지난주 이제 월요일에 박신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또 좌절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근데 이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분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울하게, 너무 슬픈 동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 믿음은 그런 우울한 토요일의 삶을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절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날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가 늘 토요일의 삶을 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런 거 우리가 별거 아니어도 우리보다 못한 많은 이들이 이걸 누리지도 못하고 이것을 한번 경험만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라는 그런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고 있음이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이 동행함으로 부활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이러다 보니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고, 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몰라?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 오히려 주님한테 책망하고 따지는 듯한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가 라는 그런 질문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삶 속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같이 부활절과 같은 기쁨의 신앙의 삶을 살아서 슬픈 동행이 아니라 기쁨의 동행이 되어야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라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엠마오의 제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는 그러한 어두운 토요일을, 또 슬픈 동행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윤진 전사님 찬양사역자의 간증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찬양하다가 자기가 안 해.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3년 계속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김윤진 간사 나온다 그러면 저분 또 저러겠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막 우리 여호와는 이러고 자기가 안 해. 그 다음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런 스타일은 찬양 사역의 스타일은 아닌데, 이러면서 좀 내심 그래요. 그런데 간증을 하러 나오신 거예요. 한번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게 보는 거랑 이게 이해하는 거랑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 혀 이쪽 안에 목에 이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 병원에서 말도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은혜가 돼야 될 텐데 저는 그걸 몰랐으니 왜 하다가 말어, 이런 거예요. 그분은 하다 말아야, 아예 나오질 말아야 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도 자기가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쉬고 그 다음날 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사역을 한대잖아요. 그러니 하루에 온전한 찬양도 한꺼번에 다 못하는 그러한 이 목의 근육이 또 움직이지 않고 붓고 막 이런 그런 병에 안 난대요. 의사의 소견으로는 더 나아질 수가 없다. 이제는 그냥 쉬어야 한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분의 어린 시절, 뭐 제가 그분을 잘 모르니 어린 시절 잘 모르잖아요. 어린 시절 왕따로부터 또 고등학교 때까지 왕따라, 그 다음에 가족의 어려움들, 또 그럼으로 인해 술과 담배, 그러면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만나 주셔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삶이 너무 비참했는데, 아니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이 있구나. 내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구나. 내가 죽을 이유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목자 되시면서 그 양들을 데리고 갈 때도 늘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기도했더니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저도 전에 대학원 분석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논문을 쓰면서
정태기 교수님의 이제 상담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거기 이제 그 상담 합법 중에 강간 당하기도 하고 또 살인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고 막 이런 트라우마가 늘 있어서 그 마음을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상담자들, 심리 상담자들은, 우리 기독교의 심리 상담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막 끝내게 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었겠네요, 어려웠겠네요 이러면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이러면 그 생각하죠. 주님이 어디 있어요 그때? 주님 계셨으면 이거 다 막아주셨어야죠. 근데 나중에 고백 가운데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강간당하는 그 자리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숨지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나요? 또 물어보죠. 그럼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웃고 계셔요? 주님 응원하고 계세요? 또 물어보면 주님이 울고 계세요. 주님이 아파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 아파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그 아픔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이 아주 잘 되어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 없이, 나 혼자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막 치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지내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런 간증 가운데 우리 김윤중 간사가 마지막에 그렇게 간증하고 마쳤어요. 한 치 앞을 못 보는 인생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더듬더듬 거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구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더듬거리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잃은 애통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잃어버린 그러한 양들을 또 찾으러 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더듬거리고 한 치 앞을 못 보는 우리의 양이 근시잖아요.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열에서 이탈이 되면 그냥 죽는 거죠. 한 치 앞을 못 보는 우리들, 누군가에 의해서 쏠려가는, 이쪽이 맞다 그러면 저쪽으로 쏠려가고 이쪽이 맞다 그러면 쏠려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거길 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니까 가는 우리의 그러한 한 치 앞을 못 보는 더듬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지팡이가 되시고 우리의 막대기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간증의 마무리가 있었어요. 함께함이 가장 크다라는 그런 주제였죠.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어제 정선교회 찬양 사역자 정한이 사모님, 장한이 사모님이 찬양 집회 있다고 그래서 또 제가 교부 총무니까 또 격려차 갔어요. 근데 이분은 잘 모릅니다. 제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냥 가야 될 상황이니까 교인들하고 함께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을 원래 불렀던 분이에요. 우리가 지선자매가 주지선 선사님 불렀기 때문에 그분 걸로 생각하고 송경민 목사님이 만드셔서 그분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 이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 개념이 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분 유명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뭐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시고 뭐 JYP 뭐 보컬 트레이닝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은혜 받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 찬양이 이제 우리 수요일에도 한번 다음 주 수요일에도 함께 불러볼 찬양인데, 가사가 그 찬양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찬양이에요. 인터넷에 지금 나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못 불러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연습해서 다음 주에 함께 수요일에 불러볼 텐데, 가사가 아주 은혜로워요. 일어날 힘도 아무 소망도 삶의 의미도 없을 때 초라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신 분 계시네. 세상 속에서 홀로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도 없는 내 모습,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을 때 내게 오는 분 계시네. 이제 울지 말아라. 울지 말고 일어나거라. 너의 모든 슬픔 고통 내가 아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정말 은혜로운 찬양, 또 은혜로운 가사였어요. 이 분의 간증도 있었고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옆에 주님이 계셨지만 너희가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어둠이라 여겼지만, 일어날 힘도 소망도 없는, 그 삶의 의미가 없는 초라한 우리였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고 그게 주님이셨구나라는 깨닫던 엠마오 제자가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을 또 다시 복음의 사역으로 갔던 것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 어둠의 자녀처럼 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애쓰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난 그 빛의 그런 자녀처럼 그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도. 그 빛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이 문구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고3 수험생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필적 대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문제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시험을 치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필적 대조를 위한 문구를 늘 매해마다 씁니다. 올해는 곽의영 시인의 하나뿐인 예쁜 딸아라는 그 시에서 마지막 중 구절에서 따온 그 구절이에요.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이제 수험생들은, 또 재수생들은, 또 뭐 86세 할머니도 이번에 대입을 들어보셨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시험을 치렀을 거예요. 뭐 이미 뭐 수시라든지 다른 논술 뭐 이런 걸로 특기로 뭐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 모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본 친구들이 이 글을 적으면서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라는 그 아주 격려해주는 이 마음으로, 또 마음으로 쓰면서 시험을 시작했겠죠. 그런 안타깝게도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이제 펼칠 수가 없어. 나 시험 망쳤어. 나 이제 끝났어. 난 떨어졌어. 또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요즘 뭐 이 시험 볼 때 부정행위가 누군가 이렇게 쳐다봐서 부정행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핸드폰이 제출했지만 오래전 중학교 때 가졌던 그 가방을 들고 왔더니 거기에 옛날 핸드폰이 있었고, 그것이 진동이든 그게 뭐 검사에서 걸려서 바로 퇴장당하기도 하고, 에어팟 같은 것도 그냥 무심코 가방 속에 있었는데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줄 알고 그러다가 시험을 못 보는, 퇴장당하는, 3년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밖에서 기다리고 어디서 기다리는 부모님이 갑자기 나와 버리니까 왜 나왔니? 망쳤어요. 뭐 퇴장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의 친구들, 또 자기의 경쟁자들은 벌써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좌절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바로 아파트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또 성적표 문제 뭐 좀 이따가 성적표 봤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못 나 보면 또 밀렸었기도 하고, 친구들보다 너무나 못 보고, 그래서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죠. 비관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올해는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데, 지난주에는 젊은 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요즘은 죽음이 두려운 시대가 아니다. 왜? 사는 게 너무 두려운 시대이기 때문이다. 누군들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나 살아가기가 두려운 시대이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자기의 생명을 그냥 내던지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내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뭔가 큰 꿈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좌절감 속에 있으니까 말이죠. 지난달 7월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3,000명의 우리나라의 대상으로 온라인 선물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 즉 70%가 지금 자신은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고 지속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악화된 결과라고 그래요. 이 우울증이 또 이런 스트레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이 자살률이 1등이죠. OECD 얘네들은 10만 명당 한 10명 정도의 자살률인데 우리는 10만 명당 26명입니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65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정부에서도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전문가들, 상담가들을 한 100만 명 정도를 양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겠냐고요. 누가 거길 찾아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만 명이 이렇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역에 내가 약간 정신이 좀 그렇습니다라고 신청하고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16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 50만 명 정도가, 49만 명 정도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정신질환자고 누가 내가 약을 먹고 싶고 나를 케어해줄 누가 그러겠어요. 단번에 저 사람 정신질환자래 이렇게 낙인이 찍히니까 안 가는 거예요. 상담을 안 받고 약을 안 먹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니 더 악화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50만 명, 49만 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겨서도 안 되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에서도 로또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로또가 되든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죠. 어디 합격하고 우리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지방 목사님 만났는데 그 아들이 어디 대안학교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냐고. 잘했다고. 아니 대안학교 하나 합격해도 물어보지 않아도 막 얘기하고 막 얼굴에 막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오는구나. 세상에 소금이 오는구나. 우리 요셉의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 안 해도 그냥 숨기지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50만 명, 숨어있는 50만 명이 우리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숨기지 못할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했고 옛날보다 더 돈을 쥐꼬리 많은 월급이라 할지라도 옛날보다 많이 벌잖아요. 또 일자리도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우울하고 더 두려움에 가득한 우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지낸 척하지만 뒤돌아서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오늘의 설교 제목은 두려움이 속삭일 때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미국 크리스트 포인트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터 윈터라는 윌슨이라는 분이 쓴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의 제목을 차용했어요. 이 책의 앞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 못 들게 하는 현실, 믿음으로 사는 법, 현대인의 내면 세계를 잠식하고 있는 불안 심리, 무엇이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합니까? 여러분 어디 잘 주무셨죠? 근데 어떤 이들은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는, 잠이 오지 않는 거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 원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우리는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깨기도 하고 계속 깨기도 하고 잠 잔 것 같지만 잠을 못 자요. 이런 불면증, 또 그것이 더 확대되면 공황장애.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슬픈 키워드 얘기하라면 불면증과 공황장애이죠. 우울증입니다. 이것이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이르기까지, 어른에 이르기까지 늘 불안하다 얘기하고 늘 걱정에 대해서 잠이 안 온다고. 수험생들도 그렇잖아요.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것이 실패로 올까봐 두려워하며 피해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 그 염려를 끊으려고 하지만 그 끊으려 하는 것까지도 염려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걱정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게 터지고 저거 터지면 또 막으면 또 두 개가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 그런 날들이 지속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피터 윌슨 목사님은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덜 두렵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덜 두려울 뿐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늘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덜 두려워하는 일에 애쓰지 말고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더 애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염려하는 거 괜찮죠. 두려워하는 거 괜찮죠. 염려하고 두려움을 걱정해서 그것이 없어지면야 괜찮죠. 그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한들 그 염려가 없어지냔 말이에요.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안 되는데 두려워하니까 늘 불안하고 늘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알지 않느냐. 그 두려움과 그 염려, 그 떨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양하면서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더 믿으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 애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없진 않는,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은 그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더 신경 쓰다 보면 이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진 않지만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니, 내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한테 신경을 쓰다 보니 있는 두려움, 있는 염려가 우리가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지만. 그러면 살아갈 때 믿는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게 더 좋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것 붙잡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게 뭐가 더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여정이다? 항복의 여정이다. 항복의 여정이다. 여기서 이 항복은 내가 뭐 졌어요, 난 뭐 패배했어요, 난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이런 항복이 아니라 이 항복을 해야만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니 내가 이것을 좀 패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야. 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안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과정을 항복의 여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 가운데에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항복해야죠. 난 안 됩니다. 이젠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이 해보지도 말아 하지 않거든요. 한번 해봐라 해요. 하나님 늘 다 해보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섭게 나타나셔서 뭐 다 이렇게 뭐 다 없애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돌아온 탕자가 깨닫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할 거 다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같지만 믿음 아닌 것들에 늘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게 신앙인 것 같은데 신앙이 아닌 것에 늘 내가 신앙이라 여기는,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라고 올려드려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주인께서 내 항복을 받아주시고 그 항복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행복해지고 후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두려움 가운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좀 행복해지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좀 후련해지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회개해도 교회를 나와도 찬양을 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후련해지지 않는 이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내 시간표대로, 내 일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 따라와 달라 하니 이게 무슨 행복이에요? 내 시간표 아닙니다. 내 계획 아닙니다. 내 경험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되어져서 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 모든 두려움들을 막아주시고 내 피난처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되돌아볼 때 내 두려움, 내 염려가 벌써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저희한테 혼난 일이 있었어요. 아니 병원에 갔더니 여기 뭐 뇌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런 얘기 없으셨는데 분명히 한 번 왔었대. 뇌졸중의 문제가 한 번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간 거죠. 이제는 뭐 이런 거 하시고 저런 거 하시고 뭐 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거 한 번 지나갔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한 번 지나간 거잖아요. 우리가도 그 두려움, 염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주셔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거 하나님이 더 염려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아픔, 슬픔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그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 부여잡고 또 그거 부여잡으면서 주님이 뭔가 개입하시려고 하고 주님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면 이제 나는 안전하니까 이제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터치하지 마시고 속장님도 터치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안전한 것만 붙잡게 그냥 내둬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살아온 그런 무기력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언제나 분명해. 내 미래는 언제나 잘 될 거야. 허황된 그러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않았는 거죠. 우리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은 그 포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결과가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달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실수 아니하시는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김유비 목사님도 그러한 간증을 하셨잖아요. 자신의 그 감정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감정 속에 묻어 있지 말고 진리 되신 주님께 가치를 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한길 강사님도 마찬가지로 빚이 25억이었는데 내가 절대 내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고 내 신앙의 절개 지키겠다 하고 10년 동안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이렇게 하리라 뭐 10계명까지 적으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25억의 빚이 다 탕감되고 다 갚고 소득세를 25억을 낸대잖아요. 지금 25억의 빚이 있던 사람이 10년 만에 그만큼의 빚을 소득세로 내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빚지면 자살하잖아요. 빚지면 도망가잖아요. 빚지면 함께 죽자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자랑한다. 이런 마음 주셔서 자식들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늘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충만한 교회 아무개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자랑한다. 내가 믿을 만하지도 못하고 내가 자랑할 만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라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자랑해. 이만큼 힘에나고 격려가 되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내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믿습니다. 내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뭐 말로는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간증으로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두려움과 염려, 그 사람에 대한 어려움, 나쁜 마음,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자랑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그 잠옷일도 하고 있죠. 네, 잠옷일도 하고 있죠. 말금이하고 지음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앞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정치적인 이런 마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더니, 아니, 야, 뭐 저 갖다 주면 엄청나게 많아진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양을 한 마리 갖고 와서, 하나님, 예수님, 이거 양 100마리를 좀 해주세요. 축복해 주시면 뭐 이거 오병이어 엄청날 게 아니에요. 아니, 나 오늘 동전 하나 갖고 왔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너 빨리 가. 왜냐하면 제자들은 쭈뼛쭈뼛 하고 있었거든. 왜? 자기도 뭔가 할 것 같고, 너가 예수님 제자야? 야, 나 좀 뭐 좀 해줘. 막 이렇게 던져주면서, 야, 나 한번 예수님 만나게 해줘. 요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요새 대통령과 어떻게 됐다고, 명시 뭐 그런 제자들의 한 몸에 받는 그 관심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건너편으로 가.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재촉하사. 이거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고요.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여기 무리를 막 안 돼 가 얘네들 건들지 마 할 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누가 제자들을 가게 했습니까? 누가 배를 타게 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다 뜻이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건너가게 하셨어야지. 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엄청난 각오, 또 신앙의 우리의 다시 한 변화,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니, 주님 믿으면, 내가 새 가족으로 오면,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면 아무 문제 없어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한 목사 있으면요, 이건 조금 이상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병 다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부자 됩니다. 교회 나오면 승진합니다. 교회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이단이에요. 그게 사입이에요. 그거에 혹해가지고 막 헌금하게 하고 막 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기하셨습니다. 막 이러. 이게 다 사이비 집단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어디 주님이 가라 하셨는데 아니 풍랑이 없었냐고요. 풍랑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계획되어진 겁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람이 있고 물결이 있고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27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곳에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한 당당함이 있는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무리를 보낸 후에 또 제자들을 보낸 후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갑니다. 그 제자들을 보낸 그 위에 산이겠죠.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 잘 가고 있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잖아요. 저녁이 되고 요번에 보니까 4시 밤 4경
이게 로마의 시간법으로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때 막 풍랑 만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겠지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풍랑 만나고 지금 죽었다, 지금 마우성치고 있는 그 제자들, 소리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풍랑 속에서 헤매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를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까 그 상담 얘기처럼 그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주님 어디 계셔? 주님 우리 보고 가라고 했으면서 왜 어디 계신 거야? 불평, 원망, 좌절,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물결, 풍랑 이런 것들이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 아까 상담 방법 그냥 이미지화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봐라, 주님이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폭풍 속에서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 그냥 뭐 기뻐 뛰면 뭐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 거야. 기도하시고 계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제자들이 그 기도하고 있는 주님을 모르는 채 겪고 있는 절망의 순간들이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을 걷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주님이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심을 모를 때는 주님을 유령으로 여기는 거죠. 주님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유령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풍랑 속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풍랑 속에 있으면 주님이 주님인지 몰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성도들이 아래에서 1층에서 막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봤더니 막 어떤 여자 집사님 두 분이 막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뭔진 잘 모르요. 뭐 때문에 싸운지 잘 모르요. 원래 또 사이가 안 좋았던 분이.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보고 뭐 아저씨 저리 가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집사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언제 내려오셨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렸잖아요. 뭐 아저씨 저리 가요 막. 자기는 몰랐대. 안 보인대. 보일 리가 있나? 그 사탄의 속삭임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화냄 속에서 누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사랑의 주님, 좀 전에 기적을 함께 이루었던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었던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을 유령이라 착각하며 무서워 소리치며, 유령을 어떻게 해요? 이리 오세요 이래요? 아니면 꺼져 이래요? 그렇게 했죠. 성경엔 잘 안 나왔지만 야 꺼져 막 이러면서 주님을 유령으로 여기고 꺼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한 밤이었다는 거죠.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어둠에 사로잡히니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엠마오 제자들처럼 주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동행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안심하게 해주시고 또 그 안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또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또 물에 빠지는 일.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안심했다가 두려워했다가 주님을 유령이라 얘기했다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랬다가 우리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우리의 인생. 이게 뭐 우리 인생만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시키고 뭐 하여튼 구해 주셨는데 불평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러지 마. 그런데도 또 불평하고 그럼 경고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또 이거 불평하고 저거 불평. 이런 사이클이었잖아요. 축복과 불평과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불평 이게 계속 사이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31절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이 신약이 5번 나오는데 여기 3번, 또 누가복음에 1번 나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또 1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고 또 너희들 정말 이러면 안 돼 라면서 보기 싫어, 잘못했어, 미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의심하죠, 넘어졌잖아, 넘어지면 안 되잖아, 너만큼은 넘어지면 안 되잖아 라면서 안타깝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외침인 거죠. 안타까운 외침인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너가 그렇게 정말 사랑합니다, 믿는다, 자랑한다라고 할 사람이 반대 얘기를 하면 어떡해? 난 널 사랑하지 않고, 나 널 믿지도 않고, 난 너가 창피해. 이러면 그것을 듣는 부모의 마음 어떻겠어? 그걸 듣는 나는 어떻겠어?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싫었다면 물에 빠지는 베드로도 잡지도 않을 거고 정말 유령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유령. 니네들 정말 믿음이 그 모양 그 꼴이니 내가 진짜 유령으로 나타나 주겠다 와 이래가지고 다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이죠.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유 쟤네들은 원래 저래요 하나님 이러면서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애쓰시잖아요. 찾아가시잖아요. 유령이라는 말 들어도 찾아가시고 뭣도 모르고 자연의 현상을 지가 뭔데 그걸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쌍하니까 믿음으로 한 발짝 걷겠지만 그러면 끝까지 와야지. 왜 또 동풍을 바라보고 왜 빠지냐고.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듣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이 3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찾아오셔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안심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자연을 잠잠케 하시고 내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고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무리를 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울과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 나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것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2022년의 숫자에 100만 명의 우울증의 환자가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프가 쭉 늘어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38명이 우리나라 지수로 하루에도 38명이 그 우울함으로 그 고독함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나 고독하고 들리는 속삭임은 두려움인 것이죠.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이게 교회에서 부르는 건지도 잘 모르고 하여튼 막 불러요. 저는 이 찬양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경 다 못 외워도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알잖아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도 이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믿는 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서 내고 시험 보고가 아니라 그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존귀하신 주님의 형상인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주심으로 인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좌절하고 거기 소망 잃고 자살을 세계를 마감할 그런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려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 보내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사랑한다,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 마지막 뭐죠? 내가 너를 자랑한다. 어디서 이런 게 여기 와가지고 어디서 이런 게 막 여기 있어가지고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당신이 여기 있어서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그 수능 필적 문구인 곽인영 시인의 하나뿐인 예쁜 딸아, 그 시에 저 넓은 세상에 큰 꿈을 펼쳐라는 그 문장을 썼다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의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너의 이름조차 아끼는 아빠, 너의 이름 아래엔 행운의 날개가 펄럭인다. 웃어서 저절로 얻어진 공주 천사라는 별명처럼 너는 천사로 세상에 온 내 딸. 빗물 촉촉이 내려 토사 속에서 연두빛 싹이 트는 봄처럼 너는 곱다. 예쁜 나이, 예쁜 딸아, 늘 그렇게 곱게 한 송이 꽃으로 시간을 꽁꽁 묶어 매고 살아라. 너는 나에게 지상 최고의 기쁨. 그리고 이 문장이죠.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한박꽃 같은 내 딸아. 하나뿐인 예쁜 딸아라는 그 시 제목, 이게 어떤 시인이 그 자기의 딸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딸을 생각하면서, 혹은 또 다른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분위기상으로는 정말 아끼는 아빠, 딸을 아끼는 사랑하는 아빠의 심정으로 담긴 그런 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예쁜 딸 향해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이건 한 장짜리로 뭐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또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이 우리는 찬송가 304장 3절에 나왔습니다. 어제 단일 기도에 미셸 목사님도 여기에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 우미셸 목사님 그 304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니까 한번 봅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여기까지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 쓴 것을 다 쌓아도, 그 높은 하늘까지 다 쌓아도 채우지 있다 없다? 채울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 문구를 적어줬다는 거야. 그 자리에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연애 편지 같은 건데,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작사를 한 거잖아요. 이런 문구가 우리는 막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써야지가 아니라 그냥 밥 먹는 도시락에 있는 메모에서 영감을 얻고,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표현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앞서 필적조의 하나뿐인 예쁜 딸아, 그 분의 고백보다 더 큰 고백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써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 쌓아놓을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쓰지도 못할 뿐더러 썼다 할지라도 쌓아놓을 데도 없다. 저 높은 하늘이라 할지라도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두려움의 속삭임 앞에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들어야죠. 이게 주님의 속삭임을, 그
하늘 쌓아도 쌓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우리 들어야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금심의 두려움의 속삭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고 여러분 바로 성경을 피시고, 성경 없으면 핸드폰 어플을 피셔서 오늘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혹은 이 말씀을 잘 적어서 여러분 지갑에 또 핸드폰에 배경화면에 달력에, 어떤 분은 이걸 또 말씀 카드로 뽑으신 분 계시잖아요. 요 유대인들은 경문각이라고 필라테리온 요 이마에다가 붙이고 막 여기다가 막 갖고 다니고 어떻게 하든 자녀에게 알리려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기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풍랑 속에는 못 들어요. 슬피 엠마오로 자기의 본업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있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더 집중하고 그 믿음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여기면 아무리 100만 명의 우울증 환자가 내가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울할 이유가 없고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울하지 말아라, 우울은 좋은 게 아니야, 두려움의 속삭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는 그 벌스와 죽음의 데스, B와 D 사이에 우리는 C, 초이스가 있다라고 해요. 수많은 초이스가 있다는 건 우리는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일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세상의 어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자랑해, 그 사랑의 속삭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속삭임이 가득한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잠잠치 아니하고 마음이 상하여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을 품고 사랑한다, 믿는다, 자랑한다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소망을 잃고 우울과 두려움으로 살 소망을 하지 않으려는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 고백하며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슬픔과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서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 기울이는 사랑의 속삭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남들에게 속삭여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